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또 깊은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첫 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모든 걸음 가운데에 주님과 교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헤맬 때, 무엇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 또 어디를 보며 무슨 생각과 깨달음을 가져야 할지를 알지 못하여 번민할 때에 주님께서 이 아침에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저희들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와 같은 은혜로 저희의 남은 삶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저희의 자녀들도 그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아버지가 되는 기쁨, 어머니가 되는 감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저희를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시사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 어딘가에서 들은 그 탐욕과 그리고 자기 만족의 우상을 따라서 저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 안에서 주의 백성된 자가 갖는 마땅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주신 은총처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쩌면 지난날 저희들이 걸어왔던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혼란하며 여러 가지로 사단의 유혹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굳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저희 교회가 합심하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여러 봉사자들과 합심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주여 저희에게 힘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믿음 없는 세대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받을 수 있도록 먼저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사명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가르쳐 나아갈 때, 인도하여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인도하는 자나 따르는 자가 같은 은혜 가운데에 기쁨으로 감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 봄을 기다리며 이제 각급 부서에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성령의 활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생명력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되었던 모든 만남과 부서들이 정말 이제는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기도로부터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감격의 나눔으로부터 비롯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는 새로운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저희들이 감당해보지 못하였던 일이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런지 알지 못하고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할런지조차 알지 못하는 중에 있었지만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는 가운데에 돌보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모든 공사의 과정 가운데에 주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공사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참여하게 되는 모든 실무자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저희로 한 팀이 되게 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운데에 주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는 감격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일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합당한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 가운데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성전 건축을 위한 합심 기도회로 모입니다. 더 많은 마음과 생각과 소망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온 성도들의 하루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 속에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께서 친히 손잡아 주심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이 감동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알아보며 또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의지하여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하도록 지음받은 그리고 저희들에게 부름받고 보냄받은 그 일터는 그저 호구지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이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이 모든 일이 주께서 맡기신 일임을 기억하며 충성을 다할 때 부족하나마 저희 교우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일로 인하여 그곳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일이 경영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사상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아마도 시간적으로 보면 가장 긴 간격의 시간을 다루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기사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복음 전파에 힘썼던 일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이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이냐. 전에 그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했냐면 부활절에 이 계란을 우리가 만들어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학생들하고 계란을 같이 몇 개 먹은 다음에 이 계란을 가지고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오면 버스 운전사 아저씨한테 계란 2알을 조그만 쪽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얼른 올라갔다가 이렇게 주면서 바로 내리는 거예요. 기사님, 오늘 부활절이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고 내려오는 거예요. 당황스럽겠죠. 운전기사님들이 참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이벤트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생들이 그 일을 하고 제가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기사님이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마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는 거예요. 저도 너무 당황이 됐는데 우리 학생이 표정 하나 바뀌지 않냐고 밝은 표정으로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고 빙긋이 웃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예기치 못한 그러한 저항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자가 겪게 되어지는 저항을 아주 단면적으로 아주 짧은 순간에 보게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예수 믿는 기쁨을 주신 것처럼 이 소식을 들어야 할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조금 살펴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주일이죠. 요일로 따지면 주일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본 대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드리려고, 그리고 향품을 사가지고 갔었죠. 그런데 무덤의 돌문을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그 돌문은 열려져 있고 그곳에서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죠. 마리아가 어제 본 8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얻어서 이제 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생각을 스스로 되뇌어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비로소 되뇌어질 때 우리 안에 다시금 그 말씀이 확실히 들려지고 확실히 심겨질 때 우리가 비로소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서울시내 기독 학교 교사가 한 8개 학교 교사가 모인 곳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다녀왔는데 선생님들을 이제 사전 사후에 좀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이분들이 기독교 교육,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만 용기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학교 현장이라는 게 너무 험악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선생님들마저도 전적으로 흔쾌히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지를 않는 그러한 교육 현장 속에서 괴로워하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과 이 고난의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겠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격려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혼자 다짐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기억하는 가운데에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걸어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용기 있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도 11절 하반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일을 경험한 사람 두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12절 13절의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쓴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 마을로 이제 가던 두 제자가 서로 가다가 이야기를 했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말씀하시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제서야 비로소 알아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곁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이 와서 전했는데도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후에도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과 또한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믿지 아니하였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마음이 완악했던 까닭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생각이 꽤 근사하지, 내 생각 이대로만 살면 참 선한 삶을 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살다 보면 참 누가 알까, 누가 볼까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몰라서 다른 사람들은 꽤 근사하게 나를 볼런지 모르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 자신은 압니다. 늘 알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다가 때때로 깨우쳐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에 갇혀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닿도록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메시지, 또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메시지는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까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완악함은 무슨 중범죄를 저질러야만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사실 누가 여러분들로 아니 권사님은 이렇게 완악하세요? 이러면 아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완악함을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지 못할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제자들의 형편을 깨우쳐 알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14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본 자들의 말도 믿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이제 돌이키게 하시면서 명령을 마지막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이제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자로 사는 그런 온전한 그런 믿음의 길을 살고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을 따라서 전파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면서 또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대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거룩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같지만 한 번 더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어서 한번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 보면 얼마나 좀 끔찍합니까? 전도사 1년 차 때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봤는데요. 물론 그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도 본 적이 있고 중학생 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또 좀 다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 귀신을 그때는 와 하고 멀리서 본 듯한 느낌이었다면 이 교육자가 돼가지고, 물론 이제 아주 햇 병아리 신출내기 1년차 전도사였지만 교육자가 돼서 이제는 그와 같은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 앞에 물러서는 게 아니라 정말 전선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될 일말의 어떤 그 사명감, 책임감을 느끼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왜 두려우냐 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떤 수준, 내 심리적 상태로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할 때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약속되었다고 하는 것. 귀신 사탄 마귀의 온갖 공격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노출되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설 때 귀신이 떠나가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그 모든 내가 가진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종종 이용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을 형상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는 완악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명을 붙드는 자는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그 뜻을 깨달은 자로 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여건 가운데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듯하고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보면 전혀 상관없는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런지 모르지만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그동안 당연히 전해야 할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던 이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주권이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기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응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으로 이끌어 나타내 주시기를 중보하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녁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합심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 모입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낙심 속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완악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믿음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나타나 주셔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노라고 애쓰는 저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